세게 환영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9번째 시간이고요. 아마 아브라함의 삶을 총 정리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바로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배의 새로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변화되는 귀중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이르러 오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가장 혹독한 시험이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내게 견딜 수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꽤 참 견디기가 어려운 시험이에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중에 가장 혹독한 시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욥의 시험이었는데 그 욥의 심정을 내가 느끼고자 하면 내가 과연 욥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명예, 소유는 아니지만 나와 함께 살았던 가족들, 적어도 가족들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아파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이 시험이 나의 죄에 기반된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의 종류라면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욥기의 말씀들과 욥기의 삶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차라리 그 말씀을 덮어버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요. 잘 아시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을 더 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후 그리고 최고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고요. 그 아브라함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120세가 된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막 20세가 된 아들 이삭, 평생을 기다려와서 귀하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입니까? 그냥 독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상징인 아들이고요. 인간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태어난 아들이기도 하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가 없으면 이어지지 않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바로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 활구인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평생을 두고 기다린 후에 얻은 그들의 가장 귀중한 소망의 성취인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에
기쁨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후처인 하갈과 그 배에서 난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랑하는 날들이 평탄하지는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들을 얻기 위함이죠. 부부관계도 이 자식 때문에 소원해진 적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전적인 신뢰가 이 아들 때문에 금이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태어났고 남부러울 곳이 없습니다. 주변의 평판도 좋아졌고 부인의 태도도 달라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독자라는 것을 제외하면 참 아들도 잘 커졌어요. 오냐오냐 해서 키운 아들이 잘 될 리 없건만 이 아들은 참 잘 컸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그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태도를 바로 이 아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아들을 보고 나면 웃음이 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아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요. 천하를 호령하던 가나안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긴 바로 그 순간보다도 아들을 보고 있는 것이 더 기쁨이 있고 더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그날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고 그 아들을 보니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아들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아들을 부르고 처인 사라를 부르고 우리 함께 우리 가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를 좀 드리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전후 좌우 설명이 없어요. 이유가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명령이에요? 아들을 죽이나? 아들을 제물로 바치나? 이거 얼마 만에 얻은 아들이고 누가 주신 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무런 설명 없이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해하려면 당위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오페라입니까? 그 에스더 뮤지컬 정신이 없어요. 뮤지컬도 당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박지영 집사님이 연습하기 전에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들어야겠구나.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심이 들겠죠.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감정을 성경은 다 생략을 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느끼는 어떠한 감정을 우리가 알아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활구인의 글을 다시 한번 참고해봅니다. 이렇게 표현해왔어요.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요 그의 노력의 위로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다.
그런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것이요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거룩한 율법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율법을 떠올렸어요. 살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받았는데 그가 떠올린 율법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어떤 걸 따라야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당신께서 그러한 요구를 하실 리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르러 오는 종류의 시험이 아니다. 그럼 누굴까? 그것은 아마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밤에 아브라함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던 그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 만났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나타나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명하게 좀 알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별들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막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예언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귓가에 들리는 이야기는 그 첫 번째로 들리는 그 말씀이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마도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긴 밤을 보내야 할 아브라함은 고뇌에 휩싸이고 범민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장막으로 돌아온 그의 그는 이삭의 방으로 갔고요. 깊이 잠든 그리고 젊은 잠에 빠져있는 이삭을 보고 난 다음에 할구인 표현은 그 얼굴을 바라본 후 떨면서 돌아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 곁으로 갔는데 그 여자도 자고 있겠죠. 기쁜 밤이었으니까요. 사라를 깨워서 한 번 더 그 아들을 안아보도록 해야 할까? 왜요? 마지막이잖아요. 사라를 깨워서 이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상의를 좀 해볼까? 고민에 쌓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 여자의 기쁨이고 자랑이었고 그 여자의 생명은 그 이삭과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모성애가 발동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한 희생을 거절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겠죠. 아브라함이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어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멍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결심합니다. 순종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저기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나랑 같이 가자.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함께 출발을 하죠. 어미인 사라하고 인사를 시키는데 뭐 진하게 인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묵묵히 예전에는 하인도 좀 데리고 가고 그러더만 아무도 데리고 가진 않아요. 그저 나뭇가지 하고 그리고 보자기에 싼 몇 가지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에 도착을 하죠. 그런 질문은 안 해도 좋은데 꼭 그런 질문을 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또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과 그 순종, 그리고 내가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란을 출발할 때,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 그리고 너를 낳았을 때 낳기 전까지의 과정들을 그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간밤에 너를 제물로 바치라 하는 명령을 내시었다. 참 잘 큰 아들이 여기서 나타나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을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 제단을 올라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울었을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밧줄로 감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 제단에 올라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더 이상 가면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잖아요. 믿음이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신뢰를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내가 듣지 못한 것, 내가 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마치 보이는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결합이죠. 믿음의 행위에 참여할 때 우리는 자신의 통제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믿음이란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믿음을 행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는 있겠죠. 정의할 수는 있겠죠. 그럼 믿음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행위를, 자신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그 통제권을 포기할 때만이 드디어 보지 못한 것과 본 것이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응합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삶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둘러싸여 있어서 길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길은 찾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미로 찾기처럼 우리가 사방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믿음의 행동을 하기로 한 순간 우리는 단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위로의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3차원이에요. 우리의 삶의 차원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결국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인생의 책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자아를 다 내어 맡기고 우리의 주판 아니라 우리의 계산기를 다 내려놓고 결단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믿음은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조, 자기 증명, 자기 수양, 자기라고 하는 글자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조나 자기 수양과 자기 관리나 자기 성공에 관한 것들은 세상의 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새로 출판되는 출간의 거의 대부분은 성공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성공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물론 성공이죠. 하나님께 따르는 길, 비록 그 길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의 귀로 듣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은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시험하게 하고 분명하게 폭로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우리가 지금 들고 가는 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집착했던, 애착했던, 맹종했던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에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은 망상이라는 쭉정이와 약속이라는 알곡을 구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착하고 집착하고 사랑했던 그 무엇인가를 제단으로 올려놓는 일은 참 매우 힘들어요. 왜요?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려주시는데, 그 명령은 네가 집착하고 네가 사랑하는 바로 그것을 제단으로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그걸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획득한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소유의 독소,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아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자고. 아브라함은 내려놓는 삶입니다. 떠나는 삶이에요. 우르에서 떠나고, 하란에서 떠나고, 세겜과 베델에서 떠나고, 애굽에서 떠나고, 베르세바를 떠나고, 점점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뭔가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받아들이고, 새 나그네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의 할례를 받아들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덤불에 걸린 순양을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기 위해서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험실이나 기도의 모임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장 혹독한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과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하나님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분명하게 이 제단에 대해서 구별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참신과 거짓신을 나누듯이, 우리도 그 제단 위에서 우리가 가장 애착하고 사랑하는 것을 올려놓음으로써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시험해볼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수용해야 해요. 그래서 순종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한쪽 손에 들고 있던 잘못된 믿음과 우리가 생각했던 종교라고 하는 허울적인 위선 같은 것들을 다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해요. 여러분 지금 모리아산 위에 있고요. 위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외한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독특한 시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모리아산 위에서 제단을 쌓고 돌을 한 키 한 키 쌓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령을 생각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자신의 최고의 애착, 사랑, 그것을 투영하고 있는 인생에 유일하게 남긴 바로 그것. 내 모든 것들을 빼앗아도 바로 이 한 번만은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살았던 바로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를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바라보게 해요. 왠지 아세요? 그 아들을 잡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뭘 위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의 구원을 위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구원은 누구에게로 나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양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던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따르는 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삶을 다 마칩니다. 아마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더 살펴야 한 주제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안식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마음을 모리아산으로 옮기시고 그 모리아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를 거기서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400